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3일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명자의 푸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의 푸른 신앙을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자의 변함없는 푸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 중에는 계절에 맞는 나무도 있고 또 사시사철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또 잣나무도, 사철나무, 또 전나무, 요 대나무 이런 나무들은 늘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무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워도 늘 푸른 그런 나무를 우리가 존칭을 해서 상록수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푸른 상록수 같은 신앙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렇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네, 그래서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다윗은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푸른 감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이 범죄해도 그 왕위를 계승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두 개로 찢어더라도 다윗 왕을 계승케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변함없는 신앙.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또 병들지 않고 항상 푸른 신앙으로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집에다가 두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변함없는 푸른 신앙은 아멘이 살아있고 또 찬양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진실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다 아신 말씀입니다. 그죠? 나다나엘아, 너 나 따라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보자.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을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간사함이, 그 속에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데 바로 이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사람에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간사함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간사함이 없다면 그걸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함없는 푸른 신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같이 사명자의 푸른 신앙, 변함없는 푸른 신앙, 이렇게 말할 때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푸른 신앙 말씀으로 보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금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변함없는 다윗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려움 없고 걱정 없는 푸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없는 푸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떨기 나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떨기 나무, 그 나무는 에레미야서 17장 8절에 물가의 신기운, 이렇게 나무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중에서 어느 나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력으로 권력을 삼는 자,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를 받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5절로 6절에 해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또 혈육으로 내 혈육을 권력을 삼으며 또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이는 사막, 무슨 나무요? 떨기나무 같이 되어서 저주를 받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7절로 8절에 보시면 물가에 신기운 나무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지 않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산에 달려온 것은 여호와의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복음 받은 여러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물가의 신규 나무 같은 신규 나무는 그 잎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청하다, 푸르다, 또 푸르다,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물가의 신규 나무같이 항상 푸른 신앙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물가의 신규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그 믿음이 근본이 그 강바다에 있으니까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무면 가물수록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충분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이 물을 생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이렇게 보시면 생명의 신 근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환난과 기근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유는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물은 성령의 생수 또 성령의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기근이 당할 걱정, 또 한날을 당할 걱정, 또 고난을 받을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푸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시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를 꺾어 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이렇게 보시면은 감람나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인생, 즉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예수에게서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 여기에 딱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감람나무에다 이렇게 접붙인 게 있습니다. 인생을 예수님에 갖다 이렇게 접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붙임이 성공이 되면 참남나무, 감람나무 대신은 예수님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이 참남나무 진액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구조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덧붙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이 안 되는 사람은 참 감람나무 진액이 안 올라가니까 교회를 맨날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시대 1차 감람나무 진액입니다. 아멘. 그래서 1차 감람나무 진액인데 그래서 1차가 있다는 말은 2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차는 감람나무 진액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그 주를 위해서 순교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금기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될 일의 말씀 듣고 지키는 종들에다가 머리에다가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2차 감람나무 진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1차 감람나무 진액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가 나도 믿어지죠. 그래서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금기름에 흘려내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이 감람나무 진액입니다. 이걸 받아야 우리가 푸른 신앙이 확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푸른 신앙, 이것이 나무로 비유하면 푸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좋은 진액이 올라와야지만 잎이 푸르고 또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그 진액이 안 올라오면은 시들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강당으로부터 성령의 금기름 감람나무 진액이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흘러서 한 가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의 은총 있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정리하면 돌감나무 인생, 이방 참난나무 예수, 쓸데없는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에게 붙임을 당할 때 1차 진액이 올라오면 순이 나고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푸른 신앙을 보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고 다시 두 번째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면 그것이 열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항상 푸른 신앙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남는 푸른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 같고 무성한 나무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나무가 유시수가 잎이 파란 이런 나무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 무엇을 맺기에 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근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감람나무, 아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액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흔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어 먼 가지 2-3개, 무성한 가지 4-5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뭘 찾나요? 열매를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으니까 입만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길에 제자가 보니까는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푸른 신앙도 중요하지만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면 그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변화체가 열매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열매요,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이렇게 물어보자. 열매가 다 열매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변화체다, 그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푸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실수 나무를 이렇게 길러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잎만 무성한 나무는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열매가 득실합니다. 튼튼하고 열매가 잘 맺습니다. 그래서 푸른 신앙과 같이 더불어 열매 있는 푸른 신앙, 그리고 열매를 맺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그런 열매를 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번째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파랗고 이게 푸른 걸 보존하면 그 어떠한 애로부터 피해를 안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진딧물이 꼈다든가 이 나무가 그렇게 되면 2주 안에 고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나무에 송충이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잎을 다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을 가능성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도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 어떠한 이렇게 충격이 있잖아요. 피해를 받으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팍, 저도 마찬가지로 팍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력토는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부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내가 안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피해는 2가지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흑암 피해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무정계의가 열리면서 흑암이 올라오는데 이 흑암을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악한 사상,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맥없이 혈기가 납니다. 그래서 맥없이 혈기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악독해지고, 이게 바로 항충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푸른 신앙이 되어서 오늘 흑암에 피해받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푸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황충이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가 나오는데요. 이 황충이를 보통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모르는 사람 곤충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3장 4절 말씀과 에레미야서 51장 14절에 이렇게 근거하여 보시면 황충이는 곤충이 아니고 악한 사람, 독한 사람, 즉 악독한 사람,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을 황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시대의 사람이 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황충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반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 덕에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저녁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오는 길 가는 길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푸른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앞서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자의 변함없는 푸른 신앙,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없는 푸른 신앙, 세 번째는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푸른 신앙, 네 번째는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남는 푸른 신앙, 다섯 번째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푸른 신앙은 향상하는 신앙이다. 아멘. 푸른 신앙은 향상하는 신앙이다. 아멘.